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생명, 귀한 건강, 좋은 여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뉴저지 등대침 예배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재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주님만 기대하는 예배,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다운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할 것을 바로 깨닫는, 또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팀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 팀원들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새롭게 느끼며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으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함께 서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뉴저지 등대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보다는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안영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 순서에도 함께 하시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8:39 No height, no depth, nor any other creature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Romans 8:39.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더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바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 가까이 하는 일, 암송하는 일 우리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찬송가 우리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특별히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버지니아에서 또 한영재 목사님 또 한미호 사모님 이렇게 같이 또 오셨고 우리 안효기 목사님, 이강영 목사님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안영희 목사님 우리 섬기시는 그 교회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 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참 너무 잘하시는 우리 사모님이셔서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라서 예배 바로 전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함께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찬송가 410장 1절 간주 그 다음에 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방옥 사모님 우리 오셔서 이렇게 반주 이렇게 해주시고 친히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 다 우리 저 한영재 선교사님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이렇게 너무 오지 마시고 특별히 이렇게 또 갑자기 피아노 반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안방옥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 서울대 피아노 나오신 우리 참 훌륭하신 분인데도 겸손하시고 너무 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참 되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참 신실하시고 겸손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참 쓰셨던 귀한 목사님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목사님들 사모님들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인들 나와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1장 2절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한어와 영어로
아버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우리 주님 앞에 작은 물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미움을 담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또 주님께서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마다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를 위한 헌금, 고아를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참 복 있는 삶 살게 해주시고 많이 나누고 베풀고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삶 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즐거움과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5살 된 우리 어린 우리 성도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참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고 자꾸 이렇게 참 감격스럽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 목사님하고 사무실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가슴이 참 이렇게 감동이 참 하나님께서 오늘 많이 감동 주시고 울컥울컥하게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고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아마 느끼겠죠.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짧은 인생도 있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보기 전에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들이 오늘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네요. 특별히 오늘
등대 침례 교회가 세워진 지가 23년 벌써 됐습니다.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또 기화 목사님, 우리 안윤규 목사님 네 분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재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광윤 목사님 이렇게 축도해 주시게 되겠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 또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애찬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신실하시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좀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 만들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좀 아름다운 애찬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강단의 꽃을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렇게 또 드리셔서 감사드리고 박보용 성도님 이렇게 또 건강 위해서 또 허혜육 집사님 건강 또 앞으로 수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임철빈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두 번의 이 수술을 받으시고 눈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4주 정도 돼서 잘 이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시력이 이제 회복이 되셨다고. 그래서 4주 만에 처음 지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셨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기도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두루두루 안부 전해달라는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안용길 목사님 또 우리 안방옥 사모님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좀 환영해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여기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좀 빨리 우리 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러나 오늘 참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광윤 목사님 또 우리 이경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한영재 선교사님, 한미호 사모님,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버지니아에서 우리 축하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예. 그리고 우리 정은욱 자매님 또 우리 모친도 이렇게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오셨는데 오랜만에 뵀는데 위에서 잠깐 우리 저 박수로 잠깐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욱 자매님은 우리 김은선 집사님 사시는 곳에 계시는데 소식을 우리 김 집사님 통해서 또 들었고 우리 좋은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도 하실 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황영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클 형제님 또 에리카 자매님 또 할아버님 또 장례 예배 또 잘 마치고 또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립니다. 모두 환영드립니다. 이제 알릴 말씀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오늘 우리 안윤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또 예전과 같이 동시통역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이 설교 말씀을 우리 또 내려가서 우리 박지희 집사님 또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또 축도하기 전에 헌신의 찬양 같이 다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유인물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킹제임스 흥정역과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 먼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고 그 다음에 6장 14절 15절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Galatians 1, 11 and 12 같이 킹 제임스 흥정역 봉독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But I certify you, brethren, that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of me is not after man. For I neither received it of man, neither was I taught it, but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Galatians 6, 14 and 15 킹제임스 흥정역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아멘. But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save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om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and I unto the world.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availeth anything, nor uncircumcision, but a new creature.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안윤희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마이크를 좀 이렇게 사용. 감사합니다. 네. 요거를 역시 등을 위해서. 교회 설립 23주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하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에도 이렇게 조용조용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사회 보시는데도 그렇게 조용조용 하신 모습을 볼 때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항상 제가 김하영 목사님을 봐왔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또 실제 얼굴로 무슨 얼굴로 제가 업보다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갔을 때 김하영 목사님하고 1990년대에 우리 이왕민 목사님 함께 사역할 때의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아둔 거를 크게 빼가지고 지금도 지하실에다가 쭉 걸어놓고 거기를 걸어갈 때마다 첫 번째 사진인 그 사진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이광민 목사님 같이 목회하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려 기도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주일마다 한 번씩 꼭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뵙고 저는 너무나 변한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어린아이였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모습 그대로 또 어머님도 그때 모습 그냥 같으신 것 같아서 너무나 뉴저지 물이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등대라고 하는 것은 물 가까이 있잖아요. 물 좋은 가까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얼굴이 다 밝으시고 또 그러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오래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와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못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왜 못 왔을까? 제가 아무래도 목회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안방군수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활동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너네 또 왔네 그런 소리 날 때까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광민 목사 모실 때는 같이 또 왜냐하면 6년 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기회가 항상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뉴저지 등대교회가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참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항상 말씀에다가 진검 승부를 걸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었고 목회의 사명이었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우리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들 아세요? 김장한 목사님이 1973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크루세이드 할 때 통역을 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The Bible said, The Bible said. 빌리그램 목사님의 특징 가운데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통역하신 김정한 목사님도 저희가 이제 은퇴한 후에 해마다 한국에 나가서 극동방송국에 순회하면서 양육적인 그런 일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쭉 해마다 올해도 10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김정한 목사님도 지금 설교를 하시거든요. 86세가 되셨는데도 지금 설교하시는데 작년에는 제가 한번 그 김정한 목사님 설교하시는 한 3, 40분 동안에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응용을 하느냐, 인용을 하느냐, 제가 시험봤어요. 그랬더니 57번을 성경 읽어주더라고요. 그 설교를 성경 읽어주는 거로 대독하더라고요. 대신할 정도로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특징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목회자는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 기반을 어디다 두느냐.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설립할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풀어먹이고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좀 닮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목회할 때부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아무 말주변도 없는 적이라 제가 잘 아는 황진수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별명이 그저 그냥 말씀밖에는 입에서 나오는 게 없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회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기반을 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뉴저지 등대교회가 말씀에다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목표에 보니까 아까 주보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중심으로 하는 베레아 성도들 그때 당시에 양반소리, 오늘날로 말하면 양반소리 들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양반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서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관이.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감동 자체란 말이에요.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볼 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받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기절을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도구가 된다 그랬어요. 병이 들었을 때 우리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플 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 없을, 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뭘 해달라고 할 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부모님 꼼짝 못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금 내가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관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낚아올린 고기의 비유, 이렇게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에서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는 번역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영어로 이제 이중언어를 하시니까 영어 성경에는 프랙티스 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죄를 똑같게 매일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한 그 죄를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하고 마치 천주교인들처럼 거성사 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가서 한동안 살다가 또 똑같은 거 하고 또 거성사 일생 동안 그러다 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말씀은 하나님의 씨예요. 씨가 뭡니까? 유전인자 씨. 그러니까 유전자의 집합체를 DNA를 말하는 거예요. 씨가. 그렇기 때문에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의 역할, 씨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다져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제가 은퇴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그 말씀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맞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뉴저지 등대교회가 지금 등대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걸 우리는 saving grace라 할 수 있겠죠.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로 만나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계속된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봉사하는 은혜, serving grace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봉사할 수 있어요. 섬기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는 은혜,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는 뭐 sacrificing grace라든지 희생적인 은혜라든지 또 하물며 노래하는 은혜, 오늘 찬양팀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은혜도 하나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에 소금을 골게 함같이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하려면 우리 말에 소금을 골고루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는. 그 다음에 강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빌보 1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는 고난을 suffering grace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큰이란 말을 영어로 찾는 more grace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전한 복음은 계시로 받은 것인데 그 계시로 받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에 올라가셨다.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의 기반이 된 교회 전파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십자가를 전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침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와서 전파한 복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천국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복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즉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전하신 복음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시길 기대하고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지금도 그들은 천국복음을 믿고 천국복음을 충성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계시로 주신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이야 저는 바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구별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천국의 신비한 형태로서의 교회라는 말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의 하나님의 통치기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하나님의 통치기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뭐냐? 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년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천국복을 들은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오늘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연기 조치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있고 13장, 14장, 15장 과도기를 설명하고 16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접했다고 할 것 때문에 그때 이루어졌을 텐데 영접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연기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돌아가시고 저 부활승천에 올라가시고 3일 만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교회의 이 일곱 교회 시대가 지난 성령 시대가 지난 다음에 데살리가 전서에 근거해서 우리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식에 참여하고 상급 심판에 참여하고 그 다음 지상에 있는 7년 대환란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신 그때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겠다. 그때의 천년왕국을 다시 이루시겠다. 다시가 아니라 여기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그게 그때 가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많은 분들이 교회가 천국이다. 교회가 하늘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면 교회 전파 방법은 씨 뿌리는 비유나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뿌릴 때 그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섞여서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오늘날 시대는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성장 방법으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처럼 말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몇 주 안 지나갔는데 또 몇 달 안 지나갔는데 몇 년 안 지나갔는데 몇천 명, 몇만 명이 됐다. 이건 교회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룩처럼 서서히 부풀어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저희가 믿음이 자라서 이렇게 서서히 자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참여자들은 뭐냐? 보아, 유대민족이나 그 다음에 진주, 이방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고 낙가 올린 고기에 비해서는 교회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했지. 두 가지가 내용이야, 골자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죄과를 가지고 태어나. 죄과라는 말은 sin, guilt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ransom for us,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sin guilt를 가지고, sin nature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sin nature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의 성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해하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하는 일이 자범죄를 짓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것이,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사랑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예수 없이 하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럼 예수 있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죄가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짓는다. 그 자범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자범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즉 만족의 제물이, 거기는 프로피티에이션 단어를 썼는데 화평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국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는 프로피티에이션을 썼더라. 만족의 제물이 되심으로 자범죄 문제도 해결하셨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죄가 문제, 죄 성품 문제,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는 메시지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 길도자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 The Message of the Cross.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시지. 사랑과 용서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6절, 8절, 10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도가 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있다. 사랑은 물론 공의를 포함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뭡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예배 처음에 그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했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죠.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 용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십자가 이전의 용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용서의 개념이 그 주기도문에 그게 나와 있죠. 그러나 십자가 진 이후에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에베소 4장 32절이나 골로새 3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한 죄가와 죄성품과 자범죄를 용서하셨다, 해결하셨다. 그 근거에 의해서 남을 용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꼭 계실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역사 이전에는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용서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용서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근거에 의해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든다 그러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도 되죠.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지 않느냐. 뭐 십자가에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는데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고난과 희생의 메시지가 있겠죠. 고난과 영광,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다시 멸류관 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 고난과 영광이 십자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실 여기가 지성소다, 여기가 이제 성소다.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 올라와서 여기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었다.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가 있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저는 구분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다. 백성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에요. 나라를 예를 들어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요 전부 다 대통령을 부를 때 박근혜라는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누님이라고 부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름을 넣어서 불러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러 오시려고 하던 다윗의 자손 왕위를 이어서 오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지금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고난과 희생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란 말, 상속자. 기업을 받을 자란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물을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통치를 받는 백성들하고의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해가지고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핸드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핸드폰을 우리 딸이 하나 사줘가지고 저는 아주 늦어요. 뭐든지 늦는데 여기 목사님 여기 같이 일할 때도 그냥 저녁 때 뭐 노키아 무슨 핸드폰 나오는데 핸드폰이 제일 늦게 제가 안 삽니다. 근데 늦는데 요즘엔 그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같아서 그냥 그거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치 설정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설정. 설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정을. 그러니까 뭐든지 설정을 잘해야 되니 찾아볼 수 있는 거 찾아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설정을 잘해야 되겠구나. 위치 설정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어디서 배웠냐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타페노프로스네라는 그 단어인데 헬라어로. 근데 그게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자기가 피조물이면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위치 설정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그런 위치인데 그런 위치를 떠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 있을 때는 뭐 40-50명이 한국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이단들이 40-50명이 됐다고 그래요. 요즘 더 많다고 그럽니다. 한국에. 자기 위치를 떠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치 설정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녀로서의 위치를 잘 설정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백성의 위치에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김하영 목사님 부를 때 때니 김하영 목사님 아버지, 야 이 녀석 어서 그렇게 변해야 그럴 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걸 강하게 임팩트를 받았느냐면, 예수님도 생전에 계실 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아버지요. 항상 기도할 때는 아버지요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설정을, 기도한다는 위치에 있을 때는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벌써 듣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뭐 얘기만 하면 약속한 거 있잖아 뭐 그러면 꼼짝 못하시. 하나님도 그런.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부의 위치에서 예수님은 신랑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논하는 조부의 위치에 서야 되고 주인의 위치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꼴을 먹는 위치에 선다, 양떼들의 위치에 선다 그러면 목자로, 우리는 양떼로. 그런 위치 설정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랑하고 전하자,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자랑하고 전하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한 이유가, 또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7, 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또 빌립보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돌아가신 승천하신 십자가를 만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그부터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목적 또 능력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로부터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줄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자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첫째는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유하게 했다. 육신으로부터의 자유가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목적도 알았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뭡니까? 6장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생기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는 거.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생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로도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지체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들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좋은 저희 같은데 교회 안에서 지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지체론을 강조할 때 교회 분쟁이나 원망이나 그 불평이 없을 것 같아. 왜? 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들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느냐, 너 손 왜 이렇게 나처럼 못 쓰느냐, 이런 말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체들은 서로 아주 그냥 수시로 협력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여러 지체들이라 하면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며 같이 서서 돌아보고 쳤으니 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또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들이다. 그러면 한 지체가 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서로 분쟁이 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손톱을 깎으면서 온 눈도 거기에 협조하고 이 손도 하고 때로는 입까지 시력실 뜨면서 깎는 거예요.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지 모른다. 걸어갈 때 손도 흔들어줘야 잘 걸어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목회 33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성도란 말로도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또 성전이라는 말로도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 데가 있죠. 근데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점에서 아주 강조점을 둬가지고 몸을 강조했습니다. 지체들 서로 싸울 때 지체를 가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되겠구나.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새로운 계시로서의 교회를 한 세 사람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은혜의 경륜으로서의 교회, 등대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건 틀림없죠.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은혜 중에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다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운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억지로 일을 하거나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쁜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볼 보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모쪼록 23주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서 지난 23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참 양떼들을 이끄시기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일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사오니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이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다, 손가락 중에 하나다, 발톱 중에 하나다, 모든 지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참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원망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봐주며 그렇게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는 귀한 사명을 받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등대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해온 우리 김하영 목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삼남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회하느라고 결코 그들에게 소홀한 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여 상급이라고 했사오니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어떤 기업보다 크다고 했사오니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김하영 목사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며 섬기며 또 성별된 삶을 살아가며 은혜 받는 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서로 한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좀 드리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인용하신 것 같으네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우리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1절 4절 함께 부르실 텐데 우리 한 절 1절 부르시고 한어로 또 영어로 또 4절 한어와 영어로 이렇게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이광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는 순 죄무 승리는 어디까지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귀한 참 빛난 면류관 다 받았을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강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리고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등대 침례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